빌립보서는 여러 가지로 그 주제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는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사는 자라 이런 주제로 또 이제 다른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는 자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는요. 내게 사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장에서는 우리가 본을 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본, 모형, 모델이라 이런 얘기죠. 본을 삼는 그리스도 이렇게 3장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이게 빌립보 3장에서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4장에서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능력이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다. 이런 주제로 이렇게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에 전부 다 그리스도, 내게 사시는 그리스도, 본을 삼는 그리스도, 버리고 얻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뭐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는 자, 그리스도로 사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사는 자 또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렇게 어떤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의 개념이나 생각으로만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부터 힘을 받고 지혜를 받고 함께하고 또 인도받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내게 그리스도는 개념이나 생각인가? 아니면 실제의 삶의 능력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많이 이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좀 기도원을 좀 갔다 오려는데 시간이 또 맞질 않아서 못 가고 다음 주는 또 우리가 또 작정 기도를 하게 되게 해서 또 못 가게 될 것 같고 그러네요. 한번 12월 달은 조용하게 이제 기도하고 뒤돌아보고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한번 또 기도하면서 이제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1장입니다. 1장은 내게 사시는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주제예요. 자, 빌립보서를 좀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읽으면서 제가 조금 설명하면서 목감기가 좀 나섰는데 또 조금 이렇게 잘 안 났네요. 자, 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종인 바울은 사도라는 말을 이렇게 붙일 때는 보통 교회에서 사도로 잘 인정을 하지 않아서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미 빌립보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했죠. 그런 상황이니까 뭐 내가 사도다 이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세요.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이 서신을 보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늘 그 서두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 뭐 정말 딸을 낳으면 은혜라고 그러고 아들을 낳으면 평강이라고 그러고 첫째 딸은 은혜, 두 번째 아들은 평강 이러면 좋죠. 그래서 은혜야, 평강아 이러면은 참 좋을 것 같아. 은혜와 평강이라는 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면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없어도 좋고 힘들어도 좋고 이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힘들면 더 힘들고 어려우면 더 어렵고 이래. 근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면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3절부터 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착한 일, 이 착한다는 아가도스라는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을 시작하신 이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마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쭉 이루어 나가시면서 의의 열매 옛날에는 불의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에베소를 빌립보서를 보낼 때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막 열정을 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돼서, 그래서 바울이 투옥을 됨으로 인해서 복음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생겨서 이제 복음이 막 진보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런 기회에 이제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이루자 하는 이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관여치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자신의 매임이 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어지는 그 일이 됐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바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울의 온 관심사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형편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너무 많이 신경을 뺏기고 너무 생각을 많이 뺏기고 살지 않았는가? 아니면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많이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전도를 많이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뜻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이런 데다가 우리가 관심을, 초점을 많이 두었는지, 겨울은 다가오고 춥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인생살이에다가 그냥 신경을 너무 집중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오늘도 제가 좀 춥지만은 저기 사이클 경기장 좀 이렇게 돌면서 이제 기도를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기도를 이렇게 이제 몇 바퀴 돌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이제 또 여러 가지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기도한다는 게 맨날 뭐 이런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내 생활, 내 환경,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겠나? 야,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열심히 하지? 어떻게 하면 더 봉사를 열심히 하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야, 어떻게 하면 또 새 가족들이 좀 정착을 잘하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신경을 더 많이 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쪽에다 기도를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의 당장 지금 살아가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생각이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지금 매임을 당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막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진보하는 그것을 보고서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1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뇨? 애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런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정말 내 기쁨의 원천은 뭘까?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기쁨일까? 그럴 때 나는 너무 기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막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전도가 막 되고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데다 기쁨을, 하나님의 관심사에 기쁨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인생사에 기쁨을 두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로 기뻐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기뻐할 게 뭐가 그렇게 기쁠 게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있다 그러면 언제나 이 환란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없을까? 이런 데다가 우리가 집중하지 않겠어요, 많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매임을 통해서 복음이 진보된 거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정말로 기쁨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하나님께 올인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또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인간은요, 감옥에 있으면 다 힘든 거예요.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울이라고 뭐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특별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바울의 인간적 고민, 그 인간, 육신을 가진 인간의 연민을 살펴볼 수가 있죠.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이는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면 부끄럽지 않게, 감옥에 있을 때는 막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원망도 되고 믿음이 막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고 전과 같이, 감옥에 있기 전과 같이,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기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때로는 두려움이 왔겠어요.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내가 내일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면서도 두려움이 많은데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사는 것이 다 두려움인데, 그러니까는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한다. 담대하기를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자신을 통해서, 자기가 보로 감옥에 있지만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존귀되고 자기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해지고 자기가 존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더 드러나고 더 나타내지기를 원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정말 자기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감옥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막 그냥 실망하고 좌절 속인 상황,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 이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에도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르리는지 난 육신으로 사는 게 힘들다 이거야. 응? 그래서 내가 그 23절에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어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차라리 순교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왜? 이게 이 감옥이라는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좋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그러니까는 죽어서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자기가 육신에 있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돼야 떠나는 기약을 떠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실망과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강하게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정말 바울의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누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고 특별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뭐 감옥도 그냥 룰루랄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고통스럽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맞으면 아프고 환경이 불편하면 고통스러운 것이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다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와 평강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절실했겠어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이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이 그 평강이라는 건 뭐냐면 은혜가 주어져서 그의 삶을 이겨낸다는 거죠. 살아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자기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감옥 속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런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27절에서 30절까지 복음에 일치하는 삶을 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27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고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고난이 있고 원수 마귀가 싸워야 되니까 고난이 있고 또 우리 자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고난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고난은 정말 고난의 고난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영광을 위한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다 힘들단 말이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죠. 우리의 소원은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질병도 있죠. 문제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네?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 이번 주도 우리 길지영 강사가 가서 금식한다고 그래. 지난주에는 보니까 김기성 목사하고 밥 한 끼 먹으려고 했더니 최정희 전사가 또 3일 동안 금식하니라고 금식한다고 그래요. 이번 주를 보니까 이번 주도 또 금식한다고 그래서 아니 뭐 교회 뭔 일이 생기길래 뭔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애 때리고서 뭔 놈의 금식을 그렇게 하느냐고 내가 오늘 전했는데 뭐 하기사 뭐 개척교회 할 때 뭐 밥 먹기를 굶기를 밥 먹듯이 저도 뭐 아침 금식은 기본이고 하여간 문제만 생기면 금식. 왜? 뭐 어디로 어떻게 뭐 쳐다볼 때가 있어야지. 방법이 없어 방법이. 하다 보면 문제가 뻥 생기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금식. 지금은 이제 꾀가 나서 금식을 잘 못하지만은 그 전에는 뭐 금식을 진짜 밥 먹듯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개척하고 막 이럴 때는 금식, 뭐 3일 금식, 뭐 일주일 금식, 아침 금식, 뭐 두 끼 금식, 뭐 하여간 뭐 별별 걸 다 해보는 거지 뭐 그냥. 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그렇게 또 젊었을 때 안 해보면요 이게 이제 또 나이가 좀 들면 이제 힘이 빠져서 또 못하고 또 어렵잖아요. 이게 위장도 버리고 또 아침 금식을 해가지고 위장을 다 버린 거예요 저도. 밥을 이렇게 끼니 때마다 이렇게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먹을 수가 없어. 입맛이 없어. 하도 문제가 생기고 그냥 뭐하기가 그냥 달라붙고 그냥 그러니까 와 이거는 뭐 어떻게 그냥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어야지 이게. 그런데 그게 그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지만 그게 이제 지나고 보면은 다 그게 이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영역. 예, 영권이 되는 거예요. 영권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뭐냐면 축복으로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또 우리가 이만큼 교회가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되겠습니까? 어디서 그냥 되지를 않아요. 이 교회는요 정말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개척교회가 교회가 개척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만약에 세워지려고 그러면 또 누군가의 한 사람의 그 눈물, 땀, 수고, 아픔, 고통 이거 없이 교회가 되는 일이 없어. 왜? 십자가가 없이는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뭐 큰 교회 되고 뭐 부흥하고 뭐 이러는 교회 보면은 뭐 그냥 된 것 같지만은 그 들어가서 보세요. 얼마나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이는 되는 일이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는 헌신, 고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줄 뿐 아니라 이 믿음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늘 하지만 저도 고난 받는 걸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고난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난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도 또 개척교회 이렇게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난이 싫어요. 그런데도 고난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고난을 싫지만은 고난이 없이 돼야 되는 거예요. 헌신과 눈물과 땀과 수고가 없이야 교회가 되고 한 사람 전도해서 키우는데도 정말 해산하는 고통이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통이 없이 한 사람이 자라나고 한 사람이 서고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벌써 135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만 해도 가마득하죠. 가마득해. 이야 이놈의 조선 땅에
어떻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나라가 될까? 정말로 선교사들이 볼 때는 정말 아마득했겠죠. 그런데 복음이 떨어져 가지고 그 교회들이 100년이 되고 130년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인천에만 해도 그 감리교 내립교회가 135년이라는 그 교회 그 구구한 역사를 처음에는 학고방에서 시작하고 처음에는 그냥 마당에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교회가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얼마나 그 담임 목사만 해도 그 내립교회 담임 목사만 해도 지금 그분이 한 10몇 대 지금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 수많은 담임자들이 와서 거기서 눈물을 흘려서 오늘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인천에는 100년 된 교회가 뭐 꽤 있습니다만은 그런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냥 되는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1대에 믿은 사람들이 2대에 물려주고 2대에 믿은 사람이 3대에 물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숨는 고난의 사람들이 그 보면은 다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그 저쪽 중구 동구 쪽에는 피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 없는 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수고와 땀이 흘렸어요. 그래서 그 송월교회인가 거기도 그 박사면 목사님이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 연배지만은 그 아버님이 그 고생하다가 중풍으로 오래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얼마나 힘든 그런 아픔이 있어요.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이 되죠. 영광이 되고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그 말한 것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찬송과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해. 의의 열매가 가득 막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막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말씀에 너희에게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거 뭐 싸움이라는 이 고난이라는 사단과의 싸움과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개인적인 다 싸움이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싸움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싸움이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싸움이 있고 옆 교회는 옆 교회대로 싸움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싸움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다 싸움이 있어요. 너희에게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싸우는 거야 또. 감옥에서의 그 감옥이라는 상황과 싸우는 거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에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이 사망의 세력과의 싸움. 이런 싸움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내성을 길러야 돼. 내성. 야성을 길러야 된다고. 야성도 길고 내성을 길러. 그러니까는 이놈의 감기가 안 떨어지는 게 왜 안 떨어지냐면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 면역력을 키워야 돼. 면역력을요. 그러니까 병균을 이걸 뭐 약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체력이 그러니까 병균이 들어와도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이 면역력이 중요한 거죠. 면역력이. 힘이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원권사님 맛있는 것 좀 많이 드셔야 되는데 감기가 떨리면 조직 사인도 그냥 감기가 계속 드는데 힘이 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서 너희에게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싸움을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얘는
바울은 바울대로 감옥에서의 싸움, 빌립보는 빌립보 지역이라는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 살아가는 삶의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지긋지긋합니다. 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성을 키워야 돼. 하나님 나에게 더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강한 능력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1장에서 말하는 내가 내게 사시는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하나든지 내가 부끄럽지 않냐고 그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로 살면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면 못 이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면은 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빌립보서 이번 이제 쭉 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충만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